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그 높으신 사랑이 너무 아름답기에로 했고 끝을 완결을 안 지었는데요. 그 끝을 완결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 높으신 사랑이 너무 아름답기에 저는 그 마침글을 그 높으신 사랑이 너무 아름답기에 나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을 오늘 여러분께서 본문으로 접하셨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유익 볼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남들보다 조금 더 트릭도 좀 쓰고 속일 수 있을 땐 좀 속이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 유익을 추구해야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해서 말씀 중심으로 또 진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건 좋은 열매 별로 안 열립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시편 많이 읽어보시면 찬양시도 분명히 있어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양시도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시 중간에도 꼭 보면 오늘 읽은 1편에도 죄인과 의인을 구별을 하지만 그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도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늘 좋은 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찬양시에도. 또 찬양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시편을 읽으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은 저대로 잘 되는데 심지어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만 드나요? 시편은 그런 고백이 더 많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면은 시편 7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지은 시인데요. 결백함을 주장하는 시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지금 내가 죄 지은 거 없거든요 하나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하면서 무죄를 호소하고요. 시편 35편 같은 경우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런데 지금 돌아온 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 더 나아가서 시편 73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여러분 많이 대하셨을 거예요. 이런 구절 많아요. 악인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몸이 건강한 것을 보면서 주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나는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거의 미끄러질 것 같은데 오히려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시편 기록은 그런 고백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악인의 길을 가야죠. 남들이 가는 길을 가서 남들만큼 그거 죄 아닙니다. 남들만큼 조금 독하게도 살고 좀 못된 짓도 해야 갖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야 될 시간에 나는 여호와가 좋아요. 나는 말씀이 좋아요. 나는 은혜가 좋아요. 그러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한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편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에 대한 서원이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많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 마지막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그리고 복된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다음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 지내고 다음 주일날 예배를 올 때는 모두가 다 이 심령에 은혜의 예금 통장이 많이 가득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너무나 감사한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이 좋을까? 예배만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자주 드리는 게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걸 전제하에 온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자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부분도, 물론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설명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늘까지는 지난 주일에 냈던 글을 뒷면에 똑같이 실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하여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기도 때도 이걸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 한 주제만을 갖고 하면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 뭐 이런 직접적인 것을 갖고 하면 그래도 좀 한 달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됨의 가치, 뭐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또 그렇게 생각보다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든 주보에 또 그것을 똑같이 낸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나는 의롭다,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실어드렸고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요, 그래서 내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시면, 그래서 의롭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너희들을 내가 의인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주님, 내 삶에는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열심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젊은 시기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진짜 중요한 시기, 청년기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복음 찬양 마음껏 해서 복음 찬양에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여러분의 앞으로의 장년기, 그 다음에 그 모든 이후의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말씀을 많이 읽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게 뭐냐 하면, 그야말로 주야로 여러분께서 쉬지 않고 선포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 내 삶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 삶엔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열매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주님, 우리 삶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전제를 먼저 드릴게요. 무슨 전제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지금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인교회의 이 영적 주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서 함께 하셔서 내 삶에는 은혜와 영광이 열렸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혹시 그러실 분 계실지 몰라요. 나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하신다 그러지? 여러분, 구원을 사람 중심과 하나님 중심성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물론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천국 갈 게 다 준비됐으니까 할 일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 중심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고, 은혜를 알게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높으심 아래 있는 거구나, 그걸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게 고백해 주시고 경험시켜 주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꼬일 때 악한 길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불의한 길을 갈 때 그 불의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높으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간 것의 결말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못 가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한 5분만 실제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5분 동안 오해하지 마십시오. 5분 안에 설교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5분 동안 실제적인 거 말씀하고 또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어쨌든 5분 동안, 근데 제가 실제적이라는 얘기는 지루하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만 잘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 육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두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선한 감동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두가 다 의인입니다. 모두가 의인인데 똑같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력함에 빠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의인됨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만드심으로 인한 큰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이 5분 동안에 말씀드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진짜 여러분께서 생각이나 행동에서 악한 것, 죄, 이런 것들은 생각이 날 때마다 주님 이건 끊겠습니다라고 잘라버리십시오. 악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악한 행동이다 그러면 잘라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다음 한 주간에 우리가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이 마음속에 은혜의 예금 통장이 충만해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가 지금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죄에 일단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제 아내가 계란을 이제 굽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이제 계란 냄새가 이 교회에 다 퍼지는 거예요. 좋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닫고 하면 될 텐데 이제 더워서 그랬나 잊어버려서 문을 저도 여길 다 열어놓고 저기 이제 중간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모님 중간문이 열렸어요. 제가 닫을게요. 이러면 같이 몰랐네요 하고 같이 닫으면서 오히려 더 관계가 따뜻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중간문을 탕탕 치면서 말입니다. 한번 쳐볼까요? 사모가 돼가지고 이거 잊어버렸지. 이 교회 냄새 풍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해서 혈기를 부렸어요. 이건 쇼입니다.
이거 진짜 혈기를 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분들이 가끔 힘들 때는 밥이 좀 안 된 것 같고도 가끔 혈기를 부린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혈기를 부렸다가 난리가 나는 시대인데 저는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혈기 부리시죠? 한번 혈기를 부리면 내 안에 영적 잠재력이 커팅을 당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은혜로 이끌 때 성령의 감동과 함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끌어올리려고 할 때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속에. 은혜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툭 하면 혈기를 부려요. 툭 하면 나쁜 짓, 내가 알아요. 이게 시간 낭비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데 시간 낭비라는 걸 알아요. 이걸 하잖아요. 내 안에는 영성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5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걸 영적 기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더더군다나 좋아하는 대로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혈기를 부려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에 내가 생각해도 나쁜 짓인데 시간 낭비를 해요. 이게 되면 내 영이 말라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영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나를 끌고 가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은혜를 기뻐하고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자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온라인이든 어떻든 간에, 물론 온라인이 좀 약점은 있지만 어쨌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읽는 게 그런 면에서 중요하겠죠. 봉사하는 게 그런 면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광고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다음 주일 우리가 오후에 청소를 할 겁니다. 청소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를 할 때 왜 나만 욕을 시켜?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 그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이 청소를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꾸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이거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오는데 그때 내 영혼에 지금 이게 저금돼 있잖아요. 저금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키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아무 느낌도 없는데 나는 지금 이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데 나는 흐르는 냇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담대해져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하셔 라고 하는 걸 내가 온전히 누려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구원을 보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전제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걸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를 기뻐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쉽죠? 예, 명확하게 쉽습니다. 내 인생의 전제를 걸고 나는 무슨 영역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겠지. 여러분, 영적인 삶,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인간의 진실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실성 따지면 불교가 훨씬 낫거든요. 인간의 진실성,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나 이거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가,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실제적인 것입니다. 무슨 일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무슨 행동을 해서든 그 행동 속에 나는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져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쉽게 옵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빨리 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힘을 통해서 다시 또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쉽죠잉? 어렵지 않으시죠잉? 예, 들으시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좀 오래되신 분이긴 한데 1956년대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워낙 유명한 예화라서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그분 본인과 함께 4명, 총 5명이 지금 현재는 화우란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아우카 부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호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부인들을 보는 즉시 살해하는 그러한 부족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5명이 짐 엘리엇과 네이트 세인트를 비롯한 나머지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5년을 준비했습니다. 5년. 그래서 이제 그 5년을 준비하면서 일단 그 전까지 이제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수개월 동안 비행기로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물을 떨어뜨렸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56년 1월 8일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는 그것을 믿고 팜비치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 착륙을 했습니다. 강변에 착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고 갔습니다. 준비하면서 이런 걸 했어요. 짐 엘리엇이 일기장이 있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뭐 이런 일기장이 이런 내용들도 있대요. 그래서 5년 이상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5년 이상 열심히 준비했다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을 열심히 채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채워서 드디어 이제 간 것입니다. 갔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런 허무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강변에 착륙하자마자 다 창에 맞아 그 자리에서 다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일이 아닌가. 근데 더 바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나 생각이 드는데 더 바보가 있어요. 2년 후에 또 갔어요. 누가 가는지 아세요? 짐 엘리엇의 아내가 갔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엇.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갔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사람 중에 그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같이 사는데 한 사람은 아내가 갔고 그 다음에 네이트 세인트의 누나가 갔습니다. 2사람 여자가 갔어요. 여자가 가서 이분들은 간호기술을 그 전에 배워가지고요. 이제 가서 부족들의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밝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당신도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이제 그렇게 했더니 밝혀진 게 2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요, 그 사람들의 누나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게 5년 동안 준비했던 것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에요. 2년 동안 전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나 생각 들어요. 여러분 치가 떨리지 않을까요? 도착하자마자 그냥 끔찍하게 죽여버린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2년 동안 억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이 땅에서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입니다.
열심히 이 부분을 여러분의 이 인생 전제를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일은 뭐냐 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것을 인하여 열심히 은혜를 기뻐하고 열심히 은혜를 선포하고 열심히 은혜를 자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와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그거 증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래 올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실망, 낙심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사람의 의에 잡힐 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을 하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따라오기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기뻐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은 부족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만 무엇보다 짐 엘리엇을 직접 창으로 찔렸던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자리에서 목사가 됩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민카예요. 민카예가 자신이 죽였던 이제 짐 엘리엇도 죽였지만 네이트 세인트를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인 스티브 세인트와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이렇게 신실한 거 보지 않니? 내가 너에게 능력 베풀 수 있는 거 이렇게 능력 보이지 않니? 이거 마음껏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당장 오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가고 좁은 길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믿음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는 옵니다. 오늘 열심히 은혜를 기뻐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이쪽이 조금 힘들면 아니에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또 격려하는 거고, 이쪽이 또 힘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당신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점점 서로 격려하면서 은혜를 심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일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살인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낙인 찍어도 될 그들에게 가서 오히려 복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못난 점, 여러분의 추악한 점, 여러분의 초라한 점, 그 환경들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놀라운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지금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드린 어떤 환경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 실으면 반드시 내 영은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나는 은혜를 기뻐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주 그냥 웃긴 예화지만, 별것 아닌 예화지만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점심에 이제 딱 보니까 아까 계란 후라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도님들 얼마 안 왔겠다, 계란 후라이는 되게 맛있겠는데 이거 내가 2개 먹고 싶어. 이럴 때 주님, 은혜를 시인한 마음으로 하나 먹겠습니다. 별거에 다 적용을 하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제가 오늘 운전을 하다가 60km 도로인데 내가 교통신경이 없으니 80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은혜를 기뻐함으로, 이걸 하려니까 주님 저 60으로 갈게요. 은혜를 기뻐함으로 합니다. 그 끝에 항상 은혜를 기뻐함으로. 이게 지금 여러분 들으실 때 참 유치해 보인다? 여러분, 이게 유치한 거 아닙니다. 요거 하나하나 적용을 얼마나 하느냐가,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하시면서 주야로 주님을 묵상한다는, 이게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며, 삶이 억울할 때도 주님을 고백하는 일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의 작은 것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거 지금 그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일단 책을 들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죠? 네, 이해하시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의 근육이 붙습니다. 은혜의 근육이 붙어야 주님께서 자 뛰어가자 할 때 뛰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려고 할지라도 독수리 날개로 업을 만한 덩치가 되질 못하네요. 바람에 늘 날아다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때로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약속 믿고 가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은혜를 기뻐하는 말인가? 그렇다면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해가지고 이 일이 은혜를 대적하는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영적 근육이 생긴다는 걸까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인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한 번씩 맛보기 시작하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직함이 더욱더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체적인 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되면 내 힘이 많아지면 영적인 근육은 말라 비틀어진다. 아주 진짜 분명한 거의 진리에 가까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들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올 때 목사님,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세요 라고 하는 간증을 가지고 우리 얼굴이 활짝 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든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고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자 하는 찬송은 주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직 여호와만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은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은혜만 선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기뻐하고 선포합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신 줄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한 후에 우리가 또 축복할 때도 이 축복을 같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나는 주 손길로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아멘. 주의 영광 위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영광으로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직 은혜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차라리 잘 되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전제가 오늘 내 삶에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전제는 하나님 내 삶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높으심을 보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지금도 내 언어와 내 행동에서 은혜를 심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를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를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영적 근육이 하나님 아버지 발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언어나 행동에서 은혜를 기뻐하는 것,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넘치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의 민감함과 예민함과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예인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피값에 합당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도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몸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 나는 은혜를 선포함으로 치유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은혜를 자랑으로 말미암아 풀리는 인생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되 갈망하고 갈급하는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